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영광과 감사로 예배할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제단 위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두 분의 죽음의 소식을 우리는 접하게 됐습니다. 함께 피를 나눴던 제 바로 위에 형이 향년 78세로 사망을 했습니다. 또 우리 김부자 성도님의 장남인 55세 된 형제가 소천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야 하는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의지까지 마음껏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범죄한 그 결과가 오늘의 죽음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언젠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거할 곳이 분명히 두 군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처소가 많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분께서, 고인이 된 두 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제 형이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많이 애타하면서 전도로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가 평생 교회에 2번 와서 예배를 했는데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교회에 왔던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장례식은 상당히 거창한 장례식을 했어요. 그가 평생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 땅의 것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또 우리 김부자 성도님이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아들입니까? 이제 55세 왕성한 나이인데 갑자기 소천을 했죠. 오늘 교회에도 못 나오셨는데 앞으로 이분이 믿음 생활을 계속 지속하실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은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갈대우 우르에서 그에 붙인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판매하는 장사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자식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하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이주했는데 가나안에 너무나 거친 가뭄이 있었죠. 오랜 세월 동안. 하는 수 없이 애굽으로 이주를 또 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떠난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 갔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애굽 왕이 한눈에 이 사라를 보고 반했죠. 둘의 관계가 무엇이냐?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제 누이 올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그 형편없는 인간이 아내를 그 왕에게 갖다 진상을 했어요. 그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늘 믿음을 주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죠. 이 거친 세상, 이 메마른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늘 왕성하고 푸르른 잎사귀와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말씀, 이 정말 시편 1편, 우리에겐 정말 소망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시편 말씀이요, 창세기에 비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와 사랑이라고 하는 대주제가 이 시편 1편에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 영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만물들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이 기쁨은 하나님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 속에는요, 얼마나 많은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지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믿음을 스스로 우리가 쌓아가는 것 같이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건 부질없는 착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고요,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자꾸. 물론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가 노력은 합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려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어렵죠. 자,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창출레민,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인데요. 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뺑돌거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뛰쳐나가는 철부지 어린 양 같은 거예요. 양의 고집이 유달리 크거든요. 자,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딱 떨어지잖아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늘 화평과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백성을 바라보고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럼에도 백성 가운데는 넘지 말아야 할 선, 금도를 넘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바로 그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그 금도를 넘는 거예요. 그 심각성이 매우 컸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인간은 자유의지를 남용하면서 제멋대로 즐기면서 행복이 최고인 양 살아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즐기는 문화가 지금 온 세상에 팽배해 있잖아요. 즐기는 것, 덮어놓고 즐기는 것이죠.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많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바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무럭무럭 늘 푸르르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열매 맺고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내 자녀로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곁을 떠난다. 그게 심각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일까요? 이 뭐 황무지 같은 사막에 홀로 서 있는 한 구리의 가란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늘 물가, 졸졸졸 시냇물 소리가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옆에 심기인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우리는 언제나 푸르른 나무입니다. 철을 따라 꽃을 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노래입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은 항상 옳은 것만을 선택하고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편 1편의 시인은 먼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복 있는 사람이 선택하지 말아야 할 길을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그 길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오늘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엔 많은 악인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참 놀랍게 사단 마귀가 늘 역사합니다. 보통 성도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그걸 늘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 그게 있는 거야, 교회에도.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많이 슬프고 정말 많은 상처가 제게 와 닿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말씀으로 그걸 치유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역동적인 그 리더십은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제 고백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따라가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동석하지 말라고 분명히 단호한 어조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흥하든 망하든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악인의 꾀에 넘어가 악인의 길을 간다면 그는 흥할 수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 알아냈을 겁니다. 아마 말씀을 읽는 순간에 두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이었어요. 분명히 아주 창정이 대조가 되고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의하고 허접한 사람들과 놀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롭고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악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은 아무리 그들이 부하거나 또 잘났다고 해도 그들을 쳐다보거나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그걸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말씀을 즐거워, 율법을 즐거워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이에요. 그 틀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늘 행복하고 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즐기는 자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실족을 해요. 좀 풍성한 마음, 너그러움, 옹졸함은 버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저도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좀 전에 또 말씀드렸죠. 말씀에서 은혜 받고 말씀에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분별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실족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에 기록을 통해서 해답을 주셨어. 절대 말씀 안에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야. 상처도 다 치유된다는 거야.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난다는 거야.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질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즐거움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109편 103절 말씀이거든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받는 그 은혜를 맛보는 분들이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꿀송이를 맛보시면서 믿음 생활을 즐겁게 기쁘게 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이 있는 그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정말 하루에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많이 잘 못하시죠? 왜 그렇죠? 바쁘다는 거죠. 핑계.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다. 이게 다 핑계거든. 저 역시 사역을 많이 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죠. 제가 말씀에 깊이에 빠지면은 헤어나지 못할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시편 기자처럼 꿀맛을 보셔야 해요. 말씀의 꿀맛을. 자, 그런데 묵상이 뭔가? 묵상. 뭘 많이 깊이 생각하고 뭐 이렇게 음미하고 이런 건가? 묵상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를 말하는 거야. 내 마음을 헤아리는 거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환경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이 묵상이라고 하는 그 말의 분명한 의미는 소리내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소리내서 읽는 거야. 소리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고 훑는 거 있잖아요. 속독하는 거. 그게 아니야. 그게 묵상이 아니야. 그거는 분명히 소리내어 이거예요. 유대인들은요 10살이 되면은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토라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부를 시작해요. 10살이면 철저하게. 13살이 되면은 모세의 오경을 낭송하고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낭송하고 거의 외울 정도가 된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 그 긴 페이지를 외운다? 그건 대단한 열정이에요. 예수님도 어릴 적부터 히브리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이 주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라도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주는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거야. 소리내어 읽는 거야. 자꾸 소리내어.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참으로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문 3절에서 자, 세 가지 측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 첫 번째 열매 맺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우리는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나간 그 족쪽에 발자국이 찍히잖아요. 그 발자국이 선한 발자국인지 악인과 동석하며 희희낙낙했던 그 발자국인지 고스란히 찍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그걸 보시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분명히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얼마나 푸르르고 왕성하게 잘 자랍니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거야. 영향력을 전파하는 거야. 나로 인해서.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달게 살게 하는 거야. 열매를 맛보게 하는 거야.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줄 수 있는 거야.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면은 자연적으로 이웃들까지 덩달아서 행복해지는, 나로 인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요, 행복한 사람은 뭔가 지속성을 가진다는 거야. 연속성. 단회적인 게 아니야. 이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야. 사철나무 같이. 황무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떻죠? 뜨거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메말라 죽어요. 그렇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모든 더위와 이 가뭄에도 잎이 푸르기 때문에 활기를 띄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것이다. 아멘. 자,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말씀을 기뻐하고 밤낮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거의 불가능하죠. 밤낮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진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죠? 부와 명예일 거예요. 부와 명예. 땅의 것을 막 그냥 늘 추구하고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은 종래에 내가 죽는 그날 다 사라지고 말 거거든요. 그건 내 거 아니란 말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가 누릴 진정한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절대로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희에게 귀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가 넘치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세상에 마른 풀같이 되지 않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름을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로만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늘 푸르른 성도로서 만인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연합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함께 가는 세상 미소 회원 모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